할렐루야.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중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법도를 주시는데 그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중간에 서서 전달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저는 이 중간에 서 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전달자다. 이 말이 참 이렇게 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중간입니다. 천당과 지옥 사이, 세상과 교회 사이, 성공과 실패 사이, 행복과 불행 사이,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서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정체감이 중요해요. 정체감. 나는 누구이냐? 소속감이 중요해요. 어느 부대에,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있느냐?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오다를 받고 미션을,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만남의 축복도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어야 돼. 사명감이. 사명감이 없이 죄책감, 열등감, 쪼다감, 덩신감, 부담감, 이런 감은 안 좋은 감이고, 자신감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창피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병들어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왜? 주께서 시작하신 일은 주께서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정체감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 정체감이 중요해요. 사람은 여러분 정체감이, 자기를 쪼다같이 찌질이같이 자기를 신통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갑니다. 자기를 나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찌질이같이 서글프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시온의 대로를 보무도 당당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킹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맨날 자기만 찌질이 갖고, 어쩌다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놈의 집에 시집을 넣어가지고 저주받은 인생,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늘 그런 열등감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감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정체감을 잘 찾은 사람이 오바마라고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하고, 여러분 혼혈아가 돼가지고 백인도 아닌 것이 흑인도 아닌 것이 정체감에 혼란이 일어나서 학생 때 마리화나를 하고 마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오바마의 정체감을 확립시켜 준 분이 외할머니예요. 메들린 던햄이라는 외할머니가, 아거야, 너는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색깔이 중요하다. 피부 색깔이 검든 희든 상관없다.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당당한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이다. 그 아이에게 정체감을 심어주고, 마약이나 하던 아이를, 여러분 오바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텍사스 출신 백인이고 아빠는 케냐 출신 흑인이고, 그 외동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래 외손주를 놓고 외손주는 그렇게 헤매는 그 아이를 메들린 던햄이 뿌리를 확인시켜주고, 까딱없다. 피부 색깔이 아니고 마음의 색깔에 따라 괜찮다.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체감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넣었잖아요. 사립학교 알아요? 공짜로 댕기는 학교를 공립학교를 하고요, 사적으로 돈을 많이 넣고 댕기는 사립학교라고 있어요. 오바마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외할머니가 그 아이를
사립학교에 집어넣고 얼마나 공부를 시키고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외할매가 급사같이 거기에 기들어가가지고 그 손주를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 이틀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정체감을 심어준 분이 오바마의 외할머니라는 메들린턴이.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패전국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됐을 때 일본에서 그 유명한 만화가 나오는데 거기 우주소년 아톰 알아요? 그게 우리나라 만화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일본 작가가 만든 거예요. 그 작은 그 우주소년 아톰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톰이 우주소년이 만화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들었는데 그 우주소년 아톰이 맨날 어디 가서 구박이나 당하고 니는 인간도 아닌 것이, 니는 기계도 아닌 것이, 쫓겨난 것이 맨날 구박받던 우주소년 아톰이 우주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주소년 아톰이 날아라 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원샷에 뽀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주소년 아톰이 지구를 구했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게 일본 사람들의 전쟁 이후에 망하고 패전국 패배감에 찌들리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아톰이라는 작은 그런 우주소년이 지구를 구했잖아요.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아이덴티파이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작아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어지중간해도 괜찮고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의 문화, 일본의 어떤 정신세계 작은 것이 아름답다. 축소지향적으로 나가서 그것이 일본의 이후에 산업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날 때 큰 정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그게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있어요. 사람은 정체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소속감이 조직에 몸을 담그면 조직이 그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어느 부대에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 밑에 있느냐, 소속이 중요한 거야.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이 중요한데 오늘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중간이라는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워서 전달을 하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5절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산에 아무도 못 올라가는데 그 두려워서 백성들이 산에 못 올라갈 때 중간에 서서 오다를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전달자. 경계선에 늘 서 있는 사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늘 그런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경계선상에 서 있다니까요. 정치하는 분들은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간다 이러잖아요. 요렇게 자빠지면 감옥 가고 요렇게 자빠지면 성공하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늘 그런 사람이 애매한 사람을 보고 어중간하다 이러잖아요. 어중간하다. 의리부리한 사람, 어중간한 사람, 중간에 또 의리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중간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어떨 때 보면 목사 같고 어떨 때 보면 독사 같고 어떨 때 보면 집사 같고 어떨 때 보면 잡사 같고 헷갈리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실패가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불행이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중간에 서 있는 사람.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서 독립을 하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면 자유가 독립이 해방이 올 줄 알고 보따리 싸들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난 뒤에 자유가 독립이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방황을 하고 그때부터 방탕하고 마지막에 내가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 고향이 있는 사람, 본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탕자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돌아왔을 때 아빠가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시대 반지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벤허 영화에 보면 그 장군이 반지를 벤허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신발은 자유민들만이 신는 게 신발이에요. 그 시대 노예들은 신발을 없이 맨발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상속권을 주고, 사람은 여러분 이거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속감에 혼돈을 일으키다가 소속감을, 정체감을, 사명감을 찾아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나는 죄만 자꾸 짓는구나.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경계선이 애매하다니까요.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미국의 부자들이 모여서 사회의 재산을 환원할 때 우리가 그저 부자가 됐겠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딛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됐으니, 어떤 성자도 어떤 도덕 성인 군자도 추적 60분 해보면 반드시 부끄러운 아찔한 과거가 있다.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쑤셨다거나, 이웃집에 가서 뭐 라라 인형을 자동차를 세배웠다거나, 문방구 가서 지우개를 하나 훔쳤다거나, 사람이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는,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을 때 새털처럼 홀가분한 자유가 오고 포기할 때 축복이 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여러분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한없이 헷갈리는 거예요. 한없는 이 경계선상에 실력과 실력이 없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사이가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종이 한 장 차이에 간발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 있으면 될까요?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게 차이. 오늘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중간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 늘 우리가 정체감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거. 나는 어떻게 보면 집사 같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철이 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철이 들까요?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혼돈을, 늘 주변 선상에, 여러분 늘 중간에 서서 경계선상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인간은 늘 그런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 죄인과 의인 사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대언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심이 없는 사람, 맑고 깨끗한 사람, 투명한 사람이 정인이 되고 그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외치고 할 때는 내가 사심이 없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을 못 받는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 어디다 응답하실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실 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달한다고 할 때는 들은 대로 본 대로 주의 말씀을 정인이 되고 선포를 하고 대언을 하고, 내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때가 묻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고요. 참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살아갈수록 제 자신 깊은 속에 있는 어떤 그 우울함,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한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오면서 마음에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어머니의 그 눈물이, 서러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 고여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숭 떨고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애찍게 앉아 있어도요, 추적 60분 해보면
가슴에 깊은 눈물이, 깊은 절망이, 깊은 우울이, 깊은 서러움이 있는, 그게 한 500년 한이 서려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얼굴이 밝아도 마음에 깊은 시름이, 마음에 깊은 눈물이 고여 있다니까요. 이런 우리가 우울한 게 쉬울까요? 유쾌, 상쾌, 통쾌한 게 쉬울까요? 우울한 게 훨씬 쉬워. 이런 애기들이 할머니가 끓여준 보시한 된장찌개를 잘 먹을까요? 인스턴트 식품, 라면이나 이런 걸 잘 먹을까요? 대부분 애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잘 먹어요. 그 어릴 때 엄마 품을 떠나서 일찍이 외할머니 집에서 자란 애들은 외할머니가 맨날 된장을 줬기 때문에 덜어 된장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에 입이 질이 들어가지고 죄를 짓는 게 쉽다니까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 우리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이, 깊은 분노가, 깊은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게 자꾸 되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유로운 죄인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부족해도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필경은 사망의 일을 영벌에 떨어질 존재고, 우리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말씀,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 보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조금 가난해도, 조금 아파도, 조금 서러워도 오케이가 SK다. 이미 부자인데, 이미 마음이 마음포장이고 이미 영생을, 천국을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사소한데 목숨을 안 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지중간한 그런 어중간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늘 여러분 경계선상에 서 있다니까요. 발 한 발 잘못 디디면 지옥이요, 발 한 발 잘못 디디면 천당이요. 우리가 그런 순간의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생활을 하면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첫째,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 타이밍을. 전도서 3장 1절 보면 범사에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거든요. 에스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람은요, 교회도 부흥도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것 때가 있는, 지철에, 지때에, 지땅에 나오는 음식이 몸에도 좋다 그러잖아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모든 건 시간차 공격입니다. 속도전입니다. 스피드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퍼스트, 먼저 속도가 중요해요. 타이밍을 못 맞추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고, 기차 지나고 손들만 헛방이고. 여러분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의 힘이라고, 꼼꼼해야 돼요. 알뜰살뜰해야 돼요. 민감하고 민첩하고 사소한데, 거기서 사소한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 거기에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천당과 지옥을 갈라놓는다니까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뭐든지 꼼꼼하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디테일, 세밀하게, 민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나쁜 충이 하나 있는데요, 해충이나 요충이나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라고 있대. 대충 어리비리하게 하면 어중간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를 해야 돼요. 베스트가 뭐예요?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늘 베스티스트, 모스티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겠지. 여러분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우유도 여러분 우유 회사가 보니까요. 목장에서 고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쿨 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쿨 알아요? 쿨하게 시원하게 아주 안전하게 냉동 장치를 목장에서부터 소비자 애기들 입에 들어갈 때까지 우유를 그렇게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엄청 노력한다더라고요.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에서도 물건을 하나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과정을 쿨 체인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뭐든지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지.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지.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베스트를 최선을 다. 현실에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러 매출하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 피드백이 돼야 돼. 피드백이. 영어를 한국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피드백이 돼. 피드백이 뭐예요? 뭐든지 서로 일이 끝나고 난 데도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면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소통과 공감과 대안이 중요한다.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만나서 대화, 미인 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남에는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 이걸 미인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실평,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평가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고 반성이 되고 평가가 되고 계획, 실천, 평가를 계실평이라 해요. 이 피드백이 중요하다니까요. 다섯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요 답을 찾고 귀를 찾고 약을 찾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비전이 뭡니까? 꿈이라는 게 뭡니까? 꿈도 두 가지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어떤 그 부담, 나아가 이 일을 해야 쓰겠다. 나아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적용을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아기를 임신했다 유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녹아 들어가지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맞춤형, 누구든지 저는 모든 이런 차별화, 특성화, 개별화,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내 입맛에 맞게 여러분 그걸 소화를 해서 만들어서 내한테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니까요. 적용에 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적용의 3P라고. 퍼스널,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두 번째, 파서블, 가능한 걸 해야 돼요. 세상을 뒤집어 줬어. 그러지 말고 니나 변화하세요. 니나. 세 번째는 적용의 애플리케이션의 3원칙이 뭐예요? 퍼스널,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뭐 주변에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게 실제적인 것을 결단하고 실제적인 것을 내가 적용을 실천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들어가지고 귀는 당나귀같이 커진대. 적용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3P의 원칙,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을. 말씀을 들을 때 뭐 때문에 강사가 저 얘기를 할까요? TV를 볼 때도 뭐 때문에 오늘 저 메시지가 내게 들려올까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믿으면 되려버려, 되려면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 애플리케이션이 돼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야 이거.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으로다가 18문 주문 제작정으로다가 딱 말씀이요,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 주여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걸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잘 돼요. 적용을 할 때 세 가지 원칙, 철저히 항상 개인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고, 퍼스널, 개인적으로 프랙티컬, 실제적인 거, 파서블, 가능하고, 미션이가 파서블이라니까요. 사명감을 발견한 사람은 끝장을 봅니다. 주께서 시작한 일은 주께서 끝장을 보시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이거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독특한 감각이, 센서 기능이 저는 발달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가능하고, 강약 조절이 가능하고, 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셀프 컨트롤,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여기 왜 나와? 7. 절제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 된다니까요. 감각이 뭡니까? 감각. 저는 큰 축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 보면 아주 센서 기능이 뛰어나더라고요. 센서 기능 알아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치가, 통밥이, 노하우가, 척하면 삼척이에요. 여기가 삼척 동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감각이 순간의 판단이 심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네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시집가고 이사가고 네가 다 하는 건데, 그 감각적인, 동물적인, 본능적인 그 센서티브한 이거이 중요한데, 그거는 상당한 세월 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붙들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각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동해가 뭐요? 동터는 동해 이래 나오더라고요. 감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센서 기능이 발달이 되면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네가 선택하고 판단하다 할 때 이게 감각이 뛰어나고 센서 기능이 발달되고 오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절제는 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천당 끌고 가서 알바시키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당 가면 천군 천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천당 끌고 가서 일 시키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 근신이라는 말이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 이게 이 모든 것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거리 유지가 되고, 강약 조절이 되고, 위치 선정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하는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망할 놈은 모진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아버려요. 흐름이, 주기가, 이게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모세를 여러분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니까 늘 성공과 실패, 건강과 안 건강, 여러분 지옥과 천당, 모든 것에 우리가 주변의 경계선에서 중간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그런 애매한 상태,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 앉지도 못하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낑겨 있는 사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성공과 실패 사이에, 그 사이가 미세한 차이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10년, 20년 지나면 천당과 지옥을 갈라놓는다니까요.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이에 서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 보라 이라면 봐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문 밖에 서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문을 뽀사버리고요 무자비하게 밟고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노크하고 기다리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었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더라고요. 동양의 문은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의 한국의 옛날의 사극을 보면 어떤 대감마님이 문 앞에 와서 자물통을 꺼내가지고 열쇠 꺼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더라. 이런 게 없어요. 이리 오니라. 그러면 마당새가 내내내 와가지고 안에서 빗장을 풀고 문을 찌그덕 열어주면 대감마님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늘 우리를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차가운 데 세워두지 마세요. 내가 마음을 열면 내가 마음을 열 때 내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인데 문제는 빗장을 내가 푼다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이 이게 잘 안 풀린다니까. 왜요? 우리는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나도 풀고 싶지만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 쪼다감, 덩신감, 이게 주저리 내 마음에 때가 묻어서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그 마음의 빗장을 잘 못 풀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안 웃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게 저는 신앙생활 할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문을 열고 모셔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빗장이 철커덕 잠겨져가지고 견고한 성을 이루고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삶이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늘 자기 세계로 돌아가가지고 늘 이기적이고 늘 몰아적이고 늘 소시민적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쉬운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열면,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여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이 어지중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요 달려가는 사람, 경기 중, 아직 마라톤 달려가는 경기 중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공사 중인 사람이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런 도상에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모세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복잡한 사람. 엄마 찌찌를 3달밖에 못 빨아먹고 나일강 동동 떠내려갔잖아요. 시대가 어지러운 시대,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강가에 던져서 죽으라는 어명이 떨어진 시대, 수상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삶이 복잡했어요. 모세가 40년 주기로 계속 삶이 바뀐 거예요. 겨우 애굽에서 공주 손에 건져져가지고 입에 풀칠하고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부록의 나이 40에 모세가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부록의 나이 40에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한 게 뭐요? 사람 때리 죽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사람을 때리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끌어묻어 놓고 그 다음날 뽀록 나가지고 야간 도주하잖아요. 그때 광야신학교, 미디안 광야신학교 입학해가지고 40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썩을 대로 삭을 대로 미디안 광야에 무슨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목욕탕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썩을 대로 삭을 대로 삭아서 80 나이에 완전히 몽실이가 됐을 때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혈기가 왕창하고 모세가 여러분 그럴 때는 사람이나 때리 죽이는 살인자밖에 안 되었지, 그런 애굽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로열 코스를 마쳤다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광야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40수를 해가지고 삭을 때로, 썩을 때로,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서 내 혈기가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나는 I am nothing.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는 못 갑니다. 히딩한테 얘기해서 다시 선수를 뽑든지요. 저는 아닙니다. 절대 부정, 절대로 못한다는 자기의 가능성은 제로 포인트가 되고, 그럴 때 바로에게 가라.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팡이를 던져라. 말라 빠진 나무 짝대기에서 싹이 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들어주고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서,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꺼져가는 생명을 건져가지고 나이를 강에서 건진 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매로 홍해에서 건지게 하시고, 80 나이 영감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서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간에 선자가 되어서 멋진 지도자가 되고 멋진 중보자가 된 사람이 모세라니까요. 그런 40년 80 나이가 지나서 또 40년 동안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살인자를 지도자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재활용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여러분 야곱 보세요. 사기꾼 야곱, 속이 있다, 약탈자,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그 사기꾼이 속이는 자, 약탈자가 하나님하고 야복강에서 독대, 대면, 짓고 하나님하고 실험하고 난 뒤에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런 죄인 베드로를 수제자, 시몬을 베드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재활용해서 쓰신다니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쓸모없는 인간을 값지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지중간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 변화의 과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한없이 애매하고 한없이 공사 중이고 한없이 경계선상에 서서 된 것도 아니요, 안 된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요, 그런 어지중간한 입장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간에 서 있는 애매한 인간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실을 십자가상에서 확정하고 구원의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놓으시고 이 사실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지명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고 때깔나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송축할 수밖에 없는. 왜요? 우리는 어지중간하고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 이룰 수 없는, 여러분 떡국을 얼마나 먹으면 철이 들겠어요? 세월이 얼마나 들면 철이 들겠어요? 대학을 몇 개를 나오면 지식이 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캐지기 하듯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늘 어지중간한 실패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병든 자를 통해서 미련, 곰티 같은 것들을 들어서 지혜롭게 얼마든지 새롭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한 번 붙잡히면, 그 하나님 손에 한 번 부름받으면 지명자요, 부름받은 자요, 소명자요, 사명자요. 그 사람은 야, 나는 찌질이가 아니구나, 나는 애매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시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마세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애물단지가 되지 말고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고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고 중간자가 되고 전달자가 되고 쿠션이 돼야 되지. 자부동이 돼야 되지. 그렇게 쓰임받는 한 시대에 여러분
어지중간한 자리에서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치 이동을 하시고 내 중심에서 십자가로 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